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시기 위해서 콩을 고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의 콩은 모든 것이 다 콩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흠이 있거나 또한 벌레 먹은 콩은 콩나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콩이어야 이 콩나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벌레 먹은 콩, 또 반으로 쪼개진 콩, 또 깨진 콩, 이런 것들은 콩나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콩나물 콩은 이렇게 볼 때에, 제 어머니가 볼 때에 쟁반 위에다가 한 움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죠. 그러면 온전한 콩은 그 기울이는 방향으로 그 콩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벌레 먹은 콩, 또한 반으로 쪼개진 콩, 또 모난 콩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냥 그 콩나물 콩이, 온전한 콩에 물만 부어도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어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간에 주임제는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우리를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콩입니까? 온전한 콩입니까? 흠이 없는 콩입니까? 아니면 흠이 있고 또한 벌레가 있어서 반으로 쪼개진 그런 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지 않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집착을 가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특히 30절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번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너희는 버려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 했습니다. 악독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박혀있는 원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함이라는 것은 분노가 폭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분냄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떠드는 것은 큰 소리로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하고, 비방하는 것은 중상모략하는 것,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이 말은 제거한다, 치운다, 뿌리채 뽑아 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저희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에 계속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그런데 그 텃밭이 있어요. 여름철이 되니까 그 텃밭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를 낫으로 한번 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잡초가 나지 않을까요? 완전히 없어집니까? 아니죠. 또 며칠만 지나면 똑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잡초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요소들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안 버리는, 그리고 모으는 습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사람은 잘 버립니다. 참 부부는 좀 반대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쓸모없는 것 좀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아까운데 다음에 한번 쓸 것 같은데 하면서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정말 물건들이, 쓸모없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려야 집안이 깨끗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지 않으면 집안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집에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 많은 악취가 날 것이고 날파리도 낄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버려야, 그래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악취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나쁜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여러분 이것들을 완전히 뽑아내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 두 번째 삶은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친절하게 하며. 그런데 친절하되 서로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유순하다, 또한 따뜻하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라는 마음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떨어진 밀 이삭을 넉넉하게 죽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물과 음식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보아스는 룻과 함께 살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원주민들이 그 파손된 그 배 위에 있는 바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불을 피우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족장의 부친이 열병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었고, 또한 그 원주민들의 질병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절을 베풀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친절한 식당이 있고 불친절한 식당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또한 친절한 병원이 있고 불친절한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은행에 가도 친절한 사람이 있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친절한 교회가 있고 불친절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까? 불친절한 교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처음 오신 그분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과 또 새로 오신 그 분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은 귀 먹은 사람이 듣고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언어다. 다시 말해서 친절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친절은 아무리 작아도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친절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친절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친절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월마트라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가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매출액이 1위라고 합니다. 월마트는 특별한 경영 방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월마트가 미국에서 1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방침은 무엇인가? 직원들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있는 그 손님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10발자국 안에 있는 그 손님을 책임지면서 환영하고 또 책임을 지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책임을 지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10발자국 경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 오는 손님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호감을 갖게 되고 또 자주 방문하게 되고 그러니까 월마트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0발자국 원칙을 적용해서 10발자국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한 도와주면서 따스함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발자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하다. 그런데 그 앞에 서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충북교회가 되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친절하는 그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은 바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동정심, 아주 깊은 공감, 깊은 동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이것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 죽게 된 사람을 봅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죽게 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만 살려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헌신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은 굶주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7병2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굶주리는 무리를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상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과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그래서 자신만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만 위해서 산다. 그런데 창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창문 너머에 있는 사람을 본다. 창문 너머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만 볼 것인가? 창문 너머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며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며 사는, 정말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것은 은혜를 베푼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형들, 또 자신을 애굽에게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헐벗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또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그 사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한 그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2 아들을 죽게 했던 공상당원 그 2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를,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2번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죄인을 놓아주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 2번째는 나 자신도 내 안에 응어리나 또한 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2번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유하게, 나 자신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나라의 바오링의 감옥을 지키는 수장인 이 지연이라는 간수장이 살았습니다. 이 지연이라는 간수장은 그곳 사람 사이에서 아주 포악한 자로 이름났습니다. 죄수들에게 음식을 잘 주지도 않고 툭하면 죄수들의 이 배를 때려서 친척들에게 돈을 뜯어냈고, 아편, 마약을 여러 해 동안 상습적으로 복용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편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그때에 어느 날 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당시 이 중국의 최신 서양 병원인 이 제중원이라는 곳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편을 끊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감명받은 이 지연은 그곳에 머물면서 책도 보고 또 예배당 가서 예배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지난날 사람에게 얼마나 횡포를 부렸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그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그 친구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3번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고 또 가족을 구원시키고 또한 그 가족에게 믿음을 갖게 하였고 또 죄수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이 간수장으로 있는 그 이직을 예수 믿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새로 들어온 간수장이 있었는데 그 간수장이 과거에 이 지연이라는 간수장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그 지연에게 찾아가서 다시 간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연은 간수장이 되어서 죽는 순간까지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이것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또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살아가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